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8일자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된 이야기는 모르는 분이 없죠.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기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듣고 듣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돌 항아리, 물 씻을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떠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순종했고 좋은 포도주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연회장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중심 질문이 무엇인가? 표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근거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 가나를 가봤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갔는데 거기 역시 그 포도주를 팔더군요. 여기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구도 초청받았죠? 초청 대상자가 뭡니까? 예수님,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이게 하루 몇 시간 하고 점심 먹고 땡 이게 아니라 제주도랑 비슷해요. 며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떨어질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뭐 딴 거 먹으라 그래, 맥주 먹으라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당시 문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그들의 잔치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보통 7일,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스라엘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손님을 대접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좀 달라요.
유럽에서 생각하는 맥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랑 또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워낙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다 망가져요. 장기가 망가져요. 막 발이 부어 오르고 코끼리 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라앉혀서 석회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 놓고 먹어야 되려면 제일 좋은 것은 술을 담그면 찌꺼기와 함께 밑은 가라앉고 위에 것만 떠서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코올, 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술이지만 물이 워낙 좋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음료 같은 개념이에요. 음료 같은 개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잔치 못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역마다 독특하게 그 잔치집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제주도는 제가 다 돌아다녀 보니까 항상 그 돼지고기가 나오더군요. 돼지가 당연히 여기는 그게, 그리고 전라도 지역으로 가면은 홍어가 안 나오면 그 잔치를 못한 것으로 여겨요. 그게 그 문화죠, 문화. 그렇죠? 뭐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근데 어디서 마켓에서 사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이것을 대비해서 직접 담그고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데 없어. 황당해. 이거 어떻게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당장 금방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핍을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핍되었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상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왜 알릴까요? 왜 알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이것을 원문도 모르고 정확한 뜻도 모르고 그랬을 때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뭐 예수님 뭐 맨날 효도하라고 그러더만 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나랑 뭔 상관 있어요라고 하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왜 고른 데까지 관심을 둬야 돼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께 어머니께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손님이에요. 손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손님으로 청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내 삶의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여전히 그 잔치집에 온 손님처럼 대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 마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대접이나 받으세요, 잘 그냥 이따가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알아챈 거예요. 마리아가 손님이 아니라 이분이 여기에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 주인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라든지 그분이 하는 말대로 하면 해결된다라는 걸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다 맡기고 그분이 주도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손님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세요. 주인님. 그래서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주도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할 때 내 삶의 포도주 같은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표적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자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 통, 물통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정결 예식은 뭐죠? 이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음식을 먹기 전에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위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생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병적으로 씻어요.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이거 코로나 있기 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 늘 이렇게 해요. 그냥 못 먹어요. 밥을 먹으면 막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씻고 밥 먹고도 씻고 뭐가 찝찝하면 씻고 하루에 수없이 씻어요. 수없이 씻는데 이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 광야 시대부터 내려온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부정한 손을 어떻게 됩니까? 씻어내야 돼요. 이건 예식이에요, 예식. 그래서 씻어서 부정한 것을 떨어버려야 내가 부정한 것이 다른 것을 닿아서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부정해지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씻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 예법에 돼 있어요. 이게 정결 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법. 그래서 손님들이 그 물을 갖다가 씻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채우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라. 왜 가득 채우라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표적이 사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쯤 채우고 반쯤 어디 갖다 포도주 갖다 담궈가지고 섞어 이렇게 술 취해 놓으면 섞어가지고 양주 팔아 먹듯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물로 가득 채워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려고 아귀까지 채웠다니 목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다. 오로지 100% 물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제 잔치집에 가져가라는 거죠. 하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연회장, 그때 우리는 이 문화를 또 이해를 못하는데, 연회장이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뭐 결혼식 할 때 전 그게 영 불편하고 못마땅하거든요. 세상의 문화는 결혼식 할 때 사회자를 두더라고요. 주례만 하는 거고. 우리 교단에서 내려왔어요. 주례 없는 예식을 성도들에게 하게 하지 마라, 지도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거는 뭐 지네끼리 나와서 오냐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형식으로 주례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결혼식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연회장이라는 것은 그 잔치를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뭐 손님 대접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바쁘니까 그 전체를 주관하는 혼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뭐 제3의 인물일 수 있고, 잔치를 총 지휘하는 뭐 이런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르나 포도주죠. 이제는 그것을 맛보고 신랑에게 불렀어요. 그리고 왜 이런 좋은 포도주를 먼저 왜 놓지 않았느냐? 보통 관례가 좋은 포도주를 딱 맛보고, 그죠?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 좀 그거보다 떨어진 걸 먹어도 이미 술에 취해서 그 맛을 잘 모르는데, 너는 왜 지금까지 이걸 남겨놨냐? 더 좋은 거부터 풀어야지. 이런 의미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이 하인들은 이 사건의 이 과정의 전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채웠어요. 6개. 갖다 떠서 줘라, 떠서 줬어요.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합니까? 연회장은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명령한 예수님, 그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아요. 자, 여러분이 하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하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납득이 되는 얘기냐고. 그런데 우리는 하인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결핍이 해결되는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떠죠?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배워온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 때문에 번번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이게 턱도 없는 소리 좀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이게 갖다가 잘못했으면 나만 두드려 맞아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으면서. 그러나 하인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뭐라고 마리아 말대로 뭐라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해라. 그대로 해라. 이해 과정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물을 떠다가 채우라, 채웠어요. 떠다 주라, 줬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와 궁핍이 채워지고 갈증이 치유되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잔치가 잔치다워지는 풍성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처럼 순종해야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컴퓨터가 꺼져버렸어요. 갑자기. 표적. 여러분 표적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에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무엇을 할 때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냥 모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떨 때 표적이라고 말하냐면은 정말 스페셜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라고 생각이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확신이 됐을 때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어요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이걸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 얘기할까요? 세 번째로 얘기할 거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광을 본 후에 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본 후에 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왜 표적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다가 수증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물로 순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화학적 변화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 물이 어떻게 갑자기 포도주가 돼요? 시간도 걸려야 되고 포도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무슨 발효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하인들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도 봤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제자들이 지켜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제자들도 초청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리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죠? 따라다니긴 했는데 반신반의한 거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렇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이야, 이분이 왜, 누가 알고 있죠? 이 명령하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갖다 주라 한 것을 누가 본 거죠? 예수의 어머니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이것을 시행한 하인들은 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본 제자들이 이야, 이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게 되었죠. 하나님이 뭔가 표적을 행하실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표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살짝 말했지만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고 몇 번의 경험이 문제고 어서 주어들은 지식들이 문제예요. 순종하는데 전적으로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아, 이게 될까라는 어떤 불신이 생기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만 같은 교만함이 우리에게 몰려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이 상황을 더 잘하실까요? 주님보다 이 일을 더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순종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과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명령에 따라 우리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해돼서 인생을 이해돼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 인생을 가장 잘하시고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은되우신 그분이 나를 더 잘하세요, 나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것을 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순종하면, 그분께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우리 삶에도 뭐가 일어나려면, 표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인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이 말이 되는 얘기를 장난치나? 지금 뭐 물 갖고 뭐 떠다 주라고? 매 맞을 일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순종이 돼. 믿음으로 순종. 하인처럼. 하인은 주도권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달면 안 되고 중간에서 자기 방대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목적은 그거예요. 받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궁핍된 인생에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분이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그의 어머니도 그 하인들도 다 보고 경험하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다른 것도 더 믿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더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결핍의 상황이에요.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잔치는 진행돼야 되는지 아주 망신을 당하게 생겼고, 잔치 분위기 완전히 흐리게 생겼어요. 위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때 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처럼 대하면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할 준비를 하고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기면 주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인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말도 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황당하고 난처한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해 놓고 그 여전히 손님처럼 대합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을 받아 드시기만 하는 그런 손님처럼 대접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인이 되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을 저희도 경험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더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일에 보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주 12스 생방송하니까 퀴즈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